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귀한 수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힘을 얻어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순절기 동안에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때,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 함께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듣고 겁이 남이라. 아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3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유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이어주니 내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면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누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배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헤롯이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그 현실 속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가? 뭐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런 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헤롯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장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궁금증. 세상은 궁금한 겁니다. 자기는 세례 요한 죽었는데 세례 요한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이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존경받고 그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 그리고 군중들이 모인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는 역사, 이게 다 통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래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 사람들, 이 민간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연약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그거 보면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내가 죽였는데 다시 돌아왔나?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다. 이제 그런 소문이 이제 도는 거죠. 엘리야가 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벌어질 일들,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때에 지금 와 있는 건가? 통치자로서는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이분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궁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지렛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거를 이 성경 뒷부분 전체, 이 신약 성경 전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후 시대죠.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할 때 구원이죠, 구원.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정말 누릴 수 있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랬던 분. 우리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앞부분에 이러하죠.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 모으신 겁니다. 동사를 보세요.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1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동사가 뭡니까? 주셨어요. 불러 모으시고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러 모으시고 주시고 내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부르신 것이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부르신 거고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근데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사명을 주어 파송을 하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뭘 주셨느냐? 권위를 주신 겁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럼 무슨 능력과 권위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이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꿈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의 권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른 이 찬송가 가사도 참 귀하지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권세. 그래서 우리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3절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거를 경험하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별을 하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살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에베소 교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거는 지금 다른 복음인데 이게 세상의 복음을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지금 교회를 혼란하게 지금 하는구나. 서로 우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복음을 가지고 하려니 그거 좀 어렵고 내가 편하고 손쉽게 잘할 수 있는 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구나. 전부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까? 바른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들, 이 모든 이들을 바르게 잘 세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것 분명하게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도록 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를 분별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자꾸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도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이게 예수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짧게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는 바대로 하면은 세상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후기의 에베소 교회는 세상 교회화 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서로 분파로 파당을 짓고 서로 복음을 뭘 이해하면서 교회가 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거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성격상으로 보면 세상 교회죠.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언제든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열심을 다하여 해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멈추어 서 있지 않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하도록 지키시니라.
이게 오늘 찬송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하신 일을 맡기시려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다. 제자라면 마땅히, 신앙 공동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리고 깊숙한 곳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 집단 속에는 전부 개인이 있거든요. 이미 힘센 사람들, 이미 영광을 얻은 사람들, 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내 초기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 살이라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게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누구도 살아 역사합니까? 마귀도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그 이유는 동시에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도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한쪽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일을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와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내 판단과 내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그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거 믿어야죠. 우리는 이미 그거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다면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 사순절이죠. 항상 우리 그렇게 하지만 이 절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선포하신 그 말씀 본래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놀라운 순례의 발걸음,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 그리고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눈길을 가지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가난하고 줄이고 또 지금 아픈 이들, 배고픈 이들, 눈물 멈출 그런 때가 없는 그런 이들, 오직 다른 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련한 이들이구나. 당신들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신들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거를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당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12년간 투병 생활했던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무모한 양심이 없는 듯한 그런 도전, 그런 모험,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도리어 여인을 안심시키셨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도리어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격려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겠어요? 내 나라, 우리의 나라, 그것을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 만들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에 차마 이 12해 투병 생활하던 여인처럼 도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백부장 야이로, 그 마음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친히 그 댁까지, 그 방까지 직접 가셔서 살려내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구석구석 외진 곳까지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눈과 귀도 필요합니다. 이거 분별이죠.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도록. 좋은 교회도 분별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인가?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인가? 진정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거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때 특징은 철저한 영적 무장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 영적인 힘, 주님이 주신 그 권위, 이것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귀신에 억눌린 이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런 이들을 가련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돕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보내신 사람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아프다 하는 건 비교적 우리가 얼른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앓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상대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회 속에 깊이 녹아져 있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어느 한 군대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 들리나? 내가 그 당파에 속해 있는데 안 들리거든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분별력을 또한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죠. 군대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군대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귀신들이 주님 앞에 막 벌써 성경에는 기록이 직접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저희들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 하나 했지 않습니까? 벌써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간접화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죠. 여러분, 그 사회에 녹아있는 이 정치, 경제, 이 문화가 돼서 우리 삶의 틀거리가 이미 돼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거든요. 근데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예수님은 벌써 이것 봐라. 이게 눈치가 벌써 분별력이죠. 군대라는 게 뭡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몇백 명, 몇천 명, 여러분 이게 대대, 연대, 사단, 군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단적인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건 분별을 하지 않을래야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여기에 아이고, 오늘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제 두 다리 뻗고 이제 오늘 우리 잠깐 쉴까? 그러면서 거처로 돌아오지만 이제 출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귀신들도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온통 그게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이 사회 문화 속에, 이 사회 삶 속에 지금 교묘하게 들어가서 이 모든 삶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이방 땅 사람들은 한 사람이 지금 아프다, 문제가 있다,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전체 이 땅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거 못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들어가시면서부터 이것들
나가라. 분명히 벌써 속으로 하셨든지 이미 명령을 하신 거죠. 분별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 사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 있구나. 그런 거죠. 군대 귀신, 이런 집단적으로 이미 완전히 녹아져 있는 악함은 못 봅니다. 아무리 내 직분이 뭐든지 뭐 그렇든지 간에 그거 보기 어려워요. 집단적인 악은 진짜 못 봅니다. 그 역사가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까? 600만을 학살해도 그 악을 못 보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군합발로 짓밟고 그런 억압하는 그 악, 그런 거, 그거 행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 겁니다. 그들과 완전히 온통 하나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사람 사는데 당연한 것, 늘 사람 사는데 당연히 이런 거 있는 거지. 이런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 것인지 그것을 늘 분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권위를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타협이 있고 그렇지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의 발걸음, 보내신 그 사명을 향하여 큰 걸음은 아니더라도 빛이 비추어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헤롯의 말, 그것은 도대체 예수님 보내신 저 공동체, 저 교회, 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는 말이죠. 자,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였는데요, 오늘. 우리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가요? 지금 여행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여행, 하나님 나라 전도의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떠나려면 우리 항상 준비해야 되죠. 옷도 넣어야 되고, 등산 간다 그러면 코펠,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먹을 것도 넣어야 되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지갑에 돈도 좀 챙겨가야 되고, 이런 거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는 채워 넣는 게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준비, 분별력의 준비, 주님 주신 이 힘과 권위, 이거의 준비 외에 나머지 거는 비워내는 게 준비입니다. 근데 왜 비워내라 그러셨을까요? 왜 자꾸 비워내라고 하셨을까?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면서는 둘씩 가라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뒤로 감춰요. 누가복음에는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말씀이 여기에 누가가 기록을 안 해요. 나중에 70인 10장 그 정도 나가서 70인 전도대 보낼 때는 둘씩, 그러니까 실제로는 둘씩 이렇게 보내시겠지만 누가는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둘도 친구 관계가 서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돈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지 말고. 그 얘기는 말이죠. 버리는 준비하라 하는 그런 게 무슨 말 뜻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읽어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보내시는 분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운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읽을 때 다른 상황에서 읽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주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분의 모든 역사하심을 내 믿기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다. 세겜 언약. 이게 메아리로 지금 계속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부터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필요한 거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없을 때는 정말 괴롭기 짝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염려와 근심, 그게 없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을 때 더 큰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채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5,000명 먹이시는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때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전도여행 갔다 오면서 지금 있었던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식사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생략된 게 그거죠. 우리가 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으리까? 가서 각자 식사 해결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건 세상 나라죠, 이거는. 세상 교회입니다, 이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셔서 체험 다 해놓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 힘과 권위를 다 주시고 지금 보내시는데 이제 나 곧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너희들 믿고 다 주고 지금 보내는데 도대체 언제쯤 완성이 되겠는가?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후반부 책,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했던 그 기적 첫 번째에 나오는 그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게 누가가 지금 계속 진술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에 누가복음을 지금 읽게 되는 이 이유가 뭘까? 그럼 누가가 확실하다고 자꾸 우리 부흥회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건데 이 누가가 오늘 성령님 안에서 누가의 이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 이 부흥회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게 교회된 모습이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그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가는 그 이유는 분별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 분별하는 겁니다. 가서 배고플 때 복음 전하고 샬롬 했을 때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거 좀 먹고 가세요. 영접하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거 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 가지고 갔다 그러면 분별이 되나요? 내 돈 갖고 내가 음식 먹으면 되는 거지. 내 돈 가지고 1+1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의 역사인지 내가 더 세일하는 데 가서 더 싼 집, 더 맛집 찾아냈다. 아이고, 우리 진짜 잘했다. 그건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처음에 이 훈련할 때, 이 초창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둘씩도 빼버리고 오로지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지표가 될 겁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처음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보내신 겁니다. 헤롯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며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건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큽니다. 사순절 기간 복되고 복되게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은혜 충만한 그냥 세속의 말로는 은인이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그런 이름이 없나이다. 저희들 감사 찬송 영광 돌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묻고 있나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뛰어넘어 예수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권세 있게 권능 있게 전파하며 좋은 땅이 되어 경험하고 좋은 땅들이 되도록 선포하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해지는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저희들 전대 지갑에 돈이 부족한 이도 있겠고 몸에 건강이 부족한 이도 있겠고 또 외로운 이들도 있겠고 주님 사명을 알지만 역부족을 느끼는 저희들이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채워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도움을 누려나가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순절 이제 시작입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 은혜 가운데 여정, 은혜 가운데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